세상에서 잘 되려면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군대도 정치도 직장 생활도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줄 중에서 가장 잘 서야 할 줄은 어떤 줄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떤 줄을 서면 가장 잘 될까요? 휴대폰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줄을 서야 가장 잘 섰다고 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탯줄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황당스럽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노력 여하에 따라 인생을 바꾸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노력해서 성공하는 확률보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탯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가 어렵고, 취직을 한다 해도 회사에서 밀려나 결국 치킨집이나 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치킨집 하시는 분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쉽게 할 수 있는 자영업 가운데 가장 1우선순위가 치킨집이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치킨집을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 치킨집을 제가 폄하하거나 비하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국정을 농단했다고 해서 시끄럽게 국가를 어지럽힌 그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 씨, 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014년 12월 3일 이화여대 합격 후에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또 한 번 논란을 빚었습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정유라 씨는 탯줄의 힘을 세상에 과시했던 거죠. 연세대 철학과 김영철 교수가 쓴 철학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2장에 삶은 왜 불공평한가 하는 이 내용 가운데 불평등의 핵심 가족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는데, 그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삶이 불공평해지는 주요 원인은 놀랍게도 가족이다라고 합니다. 첫째, 가족은 구성원마다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둘째로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다 다르며, 셋째로 가정교육을 포함해서 교육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DNA, 재산, 교육의 불평등 등을 유발하는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곳이 바로 근본적으로 배출되는 곳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일찍이 플라톤 역시 가족이 인간 불평등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먼저 탄 사람이 먼저 내리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에서 먼저 탔다고 해서 수화물을 먼저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자는 의지는 공평하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질투와 시기, 비교라는 한계와 싸우며 공평함을 추구하기 위한 의지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한계를 지니고 태어난 것처럼 의지 또한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가정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탓하며 밀려가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밀려가지 말고 밀고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렙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더 좋은 인생,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가문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그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9절에 의하면 그니스 족속은 아브라함 시대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창세기 36장 11절 15절 말씀에 의하면 에돔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갈렙입니다. 그렇게 그는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가문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 출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나이는 10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85세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어디 가나 별로 환영받지 못할 그런 나이입니다. 땅도 돈도 없습니다. 자식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나이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 나이까지 땅 한 평도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30절 말씀처럼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믿음을 보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든지 가정 배경을 보고 포기할 수 있고, 나이를 보고, 그리고 돌아가는 전국을 보면서 상황을 보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정복할 땅이 아닙니다.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을 영어로 자이언트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거인입니다. 소위 말하면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포기 없는 도전 정신이라고 합니다. 예상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정신, 이것이 바로 도전 정신입니다.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 더 좋은 세상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기가 만들어지고 기차가 만들어지고 우주선이 만들어집니다. 위대한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위대한 기업이 탄생되고 위대한 교회가 탄생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고 노예가 해방되고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는 것입니다. 포기 없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더 좋은 미래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지 않은 가정 환경과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가진 갈렙에게 어떤 더 좋은 미래가 다가왔을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결국 원하는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지파는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했는데 갈렙은 생전에 강력한 적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45년 만에 인생의 비전을 이룬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피림, 자이언트, 거인들, 보통 사람 같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래서 10명의 점탕꾼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 그대로 그들은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었고, 그리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가장 큰 사람이 살았던 그곳, 갈렙은 85세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평화를 찾았고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의 모델이 됐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갈렙은 예외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심고 누리기까지 한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처럼 노년이면 당연히 힘이 없어지고 기력이 쇠할 텐데 40세 때와 같은 강건의 복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 짐이 되는데, 갈렙은 예외적으로 노년에도 다른 사람이 축복해주고 자신이 축복을 베푸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15장 18절로 19절 말씀처럼 가족에게도 축복을 베풀어 줍니다. 또한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족 중에 온넬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집안에 인물이 배출됩니다.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85세가 되어도 더 좋은 미래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목표를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애굽을 출발했지만 더 좋은 미래를 맛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가 45년 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고 그 땅은 자신들을 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치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도하여 망하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팽개친 사람들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좋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더 좋은 세계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갈렙은 더 좋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갔을까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85세인데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낙 자손이 거하는 땅입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헤브론 산악지대를 가리킵니다.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꺼리는 땅입니다. 모두가 차지하지 못할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이 자신들을 삼킬 것이라고 말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6절부터 길게 설명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더 상세한 것은 민수기 13장부터 14장을 보면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적극적으로 백성을 편안하게 안돈시킨 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더욱 강력하게 대응한 사람이 갈렙이죠. 갈렙은 말했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까지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합세해서 그들은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담대한 말씀입니까?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회중들은 돌을 들고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이 약속을 45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을 끝까지 붙들면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세상에 업적을 남기고 자신의 삶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 한 분 좀 깨워주십시오. 한국 전쟁의 사령관으로 파견된 메가더 장군, 이 메가더 장군은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2번이나 낙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3번째 응시에서 합격했습니다. 만약 메가더 장군이 떨어져서 낙망하고 낙방하고 그리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이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 6.25 전쟁의 전세를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그가 만약 포기했다면 위대한 군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성취한 조지 워싱턴은 쓸만한 군함도 훈련된 병사도 넉넉한 재정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과 무관심한 사람이 미국인의 3분의 2나 됐습니다. 당시 44세였던 워싱턴은 패전에 패전을 거듭했습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워싱턴은 굴복하지 않고 결정적인 전투 3번의 승리로 미국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링컨은 사업가로서 2번 실패했으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기까지 주 선거, 전국 선거에서 6번이나 낙선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도전 정신으로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6살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일하는 어머니와 어린 2 동생을 위해 웬만한 요리는 다 할 정도로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10살의 나이로 농장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2살에 어머니가 재혼하게 되면서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페인트공, 타이어 영업원, 유람선, 주유소, 닥치는 대로 일해오며 어느덧 중년의 나이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황혼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제법 인정받을 만한 레스토랑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나이 6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수중에 남은 돈은 사회보장금으로 지급된 105불이 전부였습니다. 완전한 파산이었습니다. 65세의 노인이 단돈 105불을 가지고 무엇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노인은 낡아빠진 자신의 트럭에 남은 돈을 몽땅 털어서 산 압력 솥을 싣고 다니며 길을 떠납니다. 그동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꾸준히 개발해온 독특한 조리법, 그것을 팔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트럭에서 잠을 자고 주유소 화장소에서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며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이와 같은 주변의 냉랭한 시선들, 그런 것에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극복해야 할 시련은 있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소중한 꿈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1008번씩이나 외면당하는 거절.
허름한 노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조리법을 사줄 식당 주인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08번의 거절,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방법을 달리해서 또 도전했습니다.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그렇게 보낸 시간이 2년. 드디어 처음으로 그의 요리법을 사겠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KFC 1호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1009번째로 만난 식당 주인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2년 내에 5개의 식당이, 11년 만에 600개의 식당이 받아들였고, 그는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 세계에 20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KFC 왕국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 경험에서 배우고 그 다음 변호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05달러의 사업 자금으로 치킨 프랜차이징 시스템을 시작한 65세의 노인,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세운 전선적인 커넬 할랜드 샌더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어른들도 좋아하는 해리포터. 이 해리포터는 무려 12개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하다가 세상에 나온 작품입니다. 100편이 넘는 서부 소설을 써서 미국 의회로부터 작가로서는 최초로 특별 메달을 받은 루이스 라모르라고 하는 그는 첫 원고를 출판하기 위해 무려 350번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무려 2000번의 실패를 거듭해야만 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지 포브스의 발행인이 된 말콤 포브스는 프린스턴 대학 시절 학교 신문기자 시험에 탈락한 사람이고, 세계적인 대중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는 음악적인 미래가 없다고 트럭 운전수로 돌아가라고 해고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7세 입사해 1년 만에 신계약 100만 달러, 대기록을 세워 최연소 기네스북에 오른 폴 마이어. 이 폴 마이어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3개월 만에 대학을 그만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호배사의 문을 두드렸으나 대학 졸업장이 없고 선천적으로 말을 더듬어서 무려 57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는 스피치 학원에 다니면서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꼭 해내고야만 말겠다, 이런 질념으로 비상해서 SMI를 설립해 세계적인 대부호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산지는 무엇입니까? 사업의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취업과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교지 확장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 복음화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의 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직분이 또한 될 수도 있습니다. 멋진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45년 동안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은 도전 정신으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었던 갈렙처럼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출애굽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400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더 좋은 미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탐험하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었던 선교사 리빙스턴은 위험에 직면할 때마다 나는 나의 일을 마치기 전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이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뜬금없이 어떤 마음이 쑥 들어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에 대한 열망이 더 크게 불타오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간절해집니다. 누가 준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과 비전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론 눈물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습니다. 때론 깊은 실망으로 얼룩진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언덕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 목표를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은 미래는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옵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구름 없이 비가 내리지 않지요. 넘어지지 않고 걷기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신제품 중 살아남는 것은 10개 중에 1개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차 한 대가 개발되기까지 200여 대의 차를 부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야구방망이로 단번에 공을 날릴 수 없습니다. 홈런왕은 그 반대적으로 삼진왕일 수도 있습니다. 홈런 한 개를 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삼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갈렙의 소원은 자신의 욕심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날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